견고한 진리와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긴 경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이 경주를 경주한다. 롱런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롱런이에요. 롱런으로 경주해야 되는 경주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m 이 단거리 뛰다가 뭐 쉬고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롱런 하는 거예요. 먼 장거리, 여러분 장거리 뛰어보셨잖아요. 그럼 장거리를 뛸 때는 이 속도,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견고함입니다. 견고함. 그리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때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를 잘 마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묵상하고자 하는 4챕터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의 말씀은 짧고 짧은 편지서가 됩니다. 이 요한 1, 2, 3 유다서는 바로 이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말씀이 되지요. 요한 1서, 2서, 3서는 바로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가 쓴 말씀 중에는 공간복음 가운데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러한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스토리를 썼던 것이고, 그리고 요한 사도가 지금 초대교회에서 보냈던 이 편지 석장 요한 1, 2, 3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예수님의 아우였던 유다가, 다른 유다가 아닙니다. 유다가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바로 유다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공통적인 배경이 보입니다. 그것은요, 그 당시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았어요.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너무나 많았어요. 이단들의 활동이. 그리고 교회들마다 어떤 리더가 조직적으로 세워지지 않았고 오늘날과 같이 신학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의 세계에서 진리의 말씀을 반대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스승들이 거짓된 복음을 가르쳤던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사도 요한과 유다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중요한 메시지로 주시는 말씀이 이단들이 활개를 막 칠지라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마라. 도리어 견고하게 서야 된다.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를 잘 마쳐야 된다. 이러한 중심으로 말씀을 썼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요한일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첫 문장의 시작이 아이들아 이렇게 말하죠. 아이들아.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아이들이라고 부른 것은 요한 사도가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양육하고 키운 영적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지금 아이들아, 성도를 가리켜서 아이들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성경에서 지금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체를 가리켜서 마지막 날이라고,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 2서 말씀을 썼던 그때의 초대교회도
바로 마지막 때였고, 사실 지금 우리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거든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그 시간의 개념. 그러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그때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하루가 1000년, 2000년이 지난, 그럼 이 하나님의 시각에 보시면 이틀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아이들아, 우리가 마지막 때다.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서를 왜 썼을까요?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우선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꾸 믿음을 흔들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지금까지 확실하게 붙잡고 갔던 그 마음들을, 그 진리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리와이딩 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 너희들은 이단들의 활동에도 조금도 절대로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가지라고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아우였고 초대교회 리더였던 그 유다가 왜 편지를 성도들에게 썼을까요?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더니,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유다 사도는 이제 성도들로 하여 너희가 받은 믿음을 힘써 지켜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이단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의 오늘날 여러분 이 이단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 신천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신천지가 사실은 이 미주에도 큰 도시마다 활기를 치고 있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큰 교회들마다 주보에는 신천지 아웃이라고, 나가세요라고 이렇게 주보에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이만희 교주가 주단의 이 신천지, 그들의 활동을 보면 반사회적 모든 교단들로부터 지명한 사이비 집단들인데 그들의 전략을 보면 조용히 들어와요. 오늘 말씀처럼 이단들이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조용히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그냥 성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양육이나 직분도가나 중직자도 돼버리죠. 조용히 들어와서 그러면서 한 사람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보았다가 저들만의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 성경 공부는 교회 안에서 안 합니다. 밖에서 교회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저들의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의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다가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때다 하는 기회를 삼아 교회를 가르고 이렇게 차지하는 것이 집단들이 하는 그러한 행동이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이단들이 활동하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열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사도인 유다도 지금 성도들이 이러한 혼란과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 무슨 말을 했냐면 너희들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과 중심을 바로잡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요동치게 마련입니다. 요동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얼마나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듭니까? 어떤 때는 두렵고 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요동칠 때가 많아요. 갑자기 찾아온 몸의 질병, 여러분들 그런 질병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나 또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원래는 흔들리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겨우겨우 넘겼는데 다음 한 해를 또 어떻게 우리가 지나가야 될까? 한숨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요동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진리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the truth라고 나와 있어요. 그 진리, 우주 만물의 해답이 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이 말은 말씀으로 우주를 잡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세계 여러 이 과학자들 이 우주를 정복하려고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너무나 작아요. 어떻게 표현하면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젠가 이 우주도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견고하지 않아요. 그러한 흔들리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주 안에 지구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맞구나. 맞다. 말씀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 말씀으로 우주를 지탱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비밀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진리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truth, way, the life. 그렇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 생명 중에 한 생명이 아니고 여러 진리 중에 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여러분, 그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해답이 되는 그 진리, 그 생명, 그 길.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필라델피아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에 제 마음속에 어느 한 날 이렇게 문득 이런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신학교 이제 졸업을 이제 앞두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이제 받으면 이제 목회자로서 일평생 이 말씀 사역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이 말씀 사역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질문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모든 생명을 걸고 이 진리를 전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그런 확답이 없으면은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질문 속에서 제가 많이 방황했고 힘들어했죠. 왜냐하면 그 진리, 여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바로 진리, 여기에 있다는 것을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 가운데 제가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확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이것은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것을 걸자. 여기에 생명을 다해서 이 말씀을 갖고 사역하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는 질문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도들과 함께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 위에 확신을 갖고 서지 못하면 결단코 그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편지가 시작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living word이에요. living word,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성육신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 말이죠. 여기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관하여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사도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사도된 우리가 전한 예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 타임 앤 스페이스 안에서 우리가 직접 목격한 예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으로 지어낸 그런 어떠한 인물도 아니고 무슨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알게 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직접 그분과 밥도 먹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보냄을 받은 우리들인데 그러한 우리가 전한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믿게 되어서 우리와 같이 주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의 편지가 있었고 또한 교회에 오고 가는 편지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가 무슨 어떤 스탠다드를 가지고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를 내렸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편지가 사도들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보고 듣고 만졌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한 분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쓴 예수님의 어카운트가 바로 복음서가 되었던 것이고 사도들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서신서가 성경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어떠한 철학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직접 성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따랐던 그들이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와 친히 연결된 우리들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세상 다 흔들려도 우리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견고하게 서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선 자들의 초점을 보면은 달라요. 내가 무엇을 주목하면서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죠.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위기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위기는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피해갈 수 없는 문제와 위기가 늘 있지만 내가 어느 것을 주목하느냐, 이것은 내가 주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에다가 초점을 둘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다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주목하다 보면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문제가 우리를 얼마나 압도하는지 모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나를 압도해요. 그러나 진리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초점을 약속의 말씀으로 옮기는 거예요. 트랜스포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면 견고하고 굳건하게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 사랑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는 것 아시나요? 오늘 편지서를 보아도 진리와 사랑이, 말씀과 사랑이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역사하는 그곳에는 사랑이 같이 간다, 같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로 하나가 된 펠로십, 공동체가 되었으면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그 말씀이죠. 같이 간다는 그 말이에요. 요한 3서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 3서에서 가장 알려진 말씀은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그리고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의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이 편지의 1절을 한번 보면요. 이 지금 가요라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요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의 친구였던가 아니면 자신이 키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가요 남자가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가요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러니까 가요는 많은 나그네들을 섬겼던 것이고, 특별히 지역을 다니면서 주님의 그 리더들,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리더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물신 양면으로 섬겼던 가요인데,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과 함께 진리의 사역을 실천한 가룟에게 바로 이 말씀, 2절의 말씀의 축복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유다서를 한번 볼까요? 유다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만히 들어온 그러한 이단들의 영향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한 내용의 편지죠.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지키고 그 사랑이 이제 나를 통해서 멈추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사랑,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며 구제하는 사랑, 돌보는 사랑,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실천하는 자가 되어라. 그 말이 이 사랑 가운데 믿음과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진리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이고 하나님의 빛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내가 직분까지 받고 믿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둠 속에 거하는 자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3절과 11절에 3장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사망에 있지 않고 이제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줄 아느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생명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4장 7절과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나누지가 아닙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사랑으로 증명이 되고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렇죠? 사랑하면 조건이 붙은 거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멘. 우리가 만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흔들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려면은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하시지 않아요. 아멘.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파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세상의 역사를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하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역사가 사랑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인데,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완성이 컴플리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진리와 함께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가슴판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인물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성경의 인물. 그런 자가 누구였을까?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퍽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요셉이었어요.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요셉을 생각해보면 그의 삶은 참 꼬이고도 꼬였던 그러한 참 비구한 인생. 그 삶을 보면 먼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의 나이 17살의 타국으로 남의 나라로 팔려갔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17살의 그 학생이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했을 때에 그의 그 삶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얼마나 쓰라렸겠습니까? 내 골육 내 형님이 내가 내 골육 내 형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게 계속 맴돌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지. 그런데 요셉은 머슴으로 팔려간 그곳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지키려고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 그 누구도 남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순교를 지키다 감옥에 들어가 어느 누구도 변호해 줄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가 그랬으니 얼마나 마음이 요동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 인생은 점점점 수렁에 빠지고 나빠져 가는데 하나님은 점점점 더 좋아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보기에도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꼬여도 보통 꼬여 있는 이런 나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너의 인생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이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인지 이 요셉은요 믿음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가는 그런 요셉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요셉이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요셉에서 보여지는 것이 사랑으로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사랑으로요. 점점 꼬이고 수렁에 빠지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점점 좋아지는 인생. 이게 뭔가? 이것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믿음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랑으로 삶에 적용할 때 실천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떨어졌을 때 그는 주위를 돌아봅니다. 거기서 막 내가 왜 여기에 떨어졌나 이렇게 막 한탄하고 막 망연자실한 게 아니라 주위를 돌아봐요. 나보다 더 힘들고 나와 똑같은 인생의 절망을 당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도와요. 돕는다는 건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온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사랑으로 도와주잖아요. 내 삶도 엉망진창이 된 상황 속에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을 돕게 된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난 요셉은 충분히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형들을 당장 죽일 수도 있고 보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형들을 보복하고 죽이지 않아요. 용서하죠. 용서를 넘어서 축복을 하고 갑니다. 형들이 막 떨고 얼마나 무서워요. 총리가 됐어요. 우리가 파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창세기 45장 5절에 이 말씀
당신들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 참 여러분 이게 요셉의 그러한 참 위대한 놀라운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루게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바로 요셉의 용서와 화목과 사랑에서 펼쳐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고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굳게 선 인생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그러니까 이제 12월, 금년, 지금 이제 4월의 시작인데 12월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돌아보는 그러한 시즌이 아닙니까? 12월 달. 우리는 지금까지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으로, 무슨 기준으로 평가를, 이베알레이션을 하셨습니까? 내가 금년에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벌었나, 벌지 못했나? 직장에서 승진을 했는가, 못했는가? 이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가 잘 됐고 좋은 학교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을 잡았다, 아니면 자녀가 망가지고 빗나간 삶이었나? 그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평가하라. 사랑으로 평가하라. 내가 한 해 동안 더 사랑했나? 내가 한 해 동안 사랑하면서 살았나? 한 해 동안 사랑으로 성장한 그런 삶이었나? 그렇게 평가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 살을 더 먹고 1년을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이 들고 싶어 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종으로서 지금 내가 성숙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과 2절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불태워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인턴으로 사는 이 땅, 짧은 이 땅에서 내가 사랑으로 얼마나 실천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면 우리는 절대로 요동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견고하게 서는 자는 하나님의 형통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찬양을 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요동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중심을 잡고 설 수 있는 삶을 예수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중심의 기둥이 되는 주님의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 가운데 살며 그 사랑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이 견고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적용하는 저희들 되어서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 주의 사랑을 찾아 나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화목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더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하며 더 깊이 사랑하며 더 성숙하게 사랑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힘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진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와 이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의 지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함께 먹고 마실 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음식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베푸신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친교를 위해서 우리 남현희 집사님과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 준비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손길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